학내 분교 사태로 졸업식이 미뤄졌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1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졸업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처벌과 더불어 다시는 폭력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연말 모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성경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언론회가 성탄절을 맞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계 단체들이 발표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학내 분교 사태로 졸업식을 열지 못했던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1년여 만에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대원생 467명이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졸업식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111회 학위 수여식과 졸업식이 18일 총신대 양지 캠퍼스 총신신대원 100주년 기념 예배당에서 거행됐습니다. 467명의 졸업생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 졸업식에서는 학내 분교 사태 해결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헌신했던 동기 졸업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자 우레와 같은 축하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졸업생들은 1년 늦은 졸업식이지만 학내 사태가 무사히 해결돼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던 졸업식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동기들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앞으로도 사역지에서 다들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졸업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저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해결되고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이렇게 졸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졸업식은 학사보고, 졸업장과 상장 수여,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광열 총장 직무대행은 총신 사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원우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온 결과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 졸업생들에게 훈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총신에서 공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원우들의 미래 사역 속에서도 분명히 지켜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히려 더 훈련받은 영적인 병정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 졸업식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참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걸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졸업식에 앞서 드린 일부 예배는 운영이사장 송기옥 목사의 사회로 이승희 총회장의 설교, 김종준 부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오늘 졸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도 대단히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했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졸업하는 467명의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 고등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례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폭행이 교회에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해당 교회 사역자는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화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에 대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9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국민청원글. 고등학생들이 1년 넘게 한 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폭언과 모욕으로 괴롭힌 사연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참여 인원은 4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청원자는 학교폭력이 교회에서도 버젓이 이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교회 샤워장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가 하면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일 등이 수련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건 해당 교회 사역자의 태도. 청원자는 사역자가 괴롭힘 후유증으로 입원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화해를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처벌 이후의 과정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갔다 와서 똑같은 재범을 아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처벌은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지 않고 돌아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는 해요, 아이들이. 잘못했구나.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잖아요. 다시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회복을 위해 요청되는 것은 사역자와 부모의 부지런한 발걸음이라고 덧붙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처벌 과정과 이후에도 관심을 가질 것. 피해자의 경우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그 아이들이 있는 자리로 그 아이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난다면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피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아 정체성, 아픔, 상처 무엇인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말 치열해요. 부모님이 버텨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교폭력 문제. 교회와 부모의 보다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2019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기 참 좋은 요즘이죠. 들뜬 연말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성경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어느덧 2019년이 성큼 다가온 연말. 모임도 많고 기분도 들뜨는 때인 만큼 신앙에 소홀하기도 쉽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 연말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먼저 성경 통독까지는 어렵더라도 성경의 일정 분량을 정해 읽기를 추천했습니다. 작은 분량이라도 정한 만큼을 읽어냈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새해 성경 읽기에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과 교회 생활에도 결산이 필요하다며 한 해를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숙지했을 때 새해 신앙 성장에 필요한 다짐을 할 수 있고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도 결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반드시 결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얼마나 순종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부서에서 사역하는 교인들은 부서별 연말 모임을 통해 한 해의 결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시에 한 해 사역을 돌아보며 새해 교회 섬김의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또한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꼽힙니다. 목회자들은 추운 날씨와 외로움에 더욱 고단한 어려운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야말로 성경적이라며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할 수 있는 봉사를 실천해보길 권면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기뻐 웃을 때 가슴 아리를 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연말, 저무는 한 해를 신앙 안에서 매듭짓고 새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세기총은 메시지를 통해 2018년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을 드러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성탄은 신이 사람이 되는 낮아짐의 희생이자 온유와 겸손의 섬김이었다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을 걷어내고 정의와 평화, 자유와 질서가 세상에 심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성탄절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는 논평을 통해 인류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과 찬양,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성탄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논평에는 또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소식이 모든 주민들에게 전해져 북한 동포들도 세계 인류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45개 단체가 연대한 사가미법 개정 국민운동이 출범했습니다. 단체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가미법 개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까지 1년 6개월뿐이라며 최선을 다해 사가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설교와 강해 등을 모은 목회의 길 40년 기념 총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저자 이영훈 목사는 40년의 목회 활동과 기념 총서 발간 등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서 앞으로 늘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며 사역하겠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판 기념회 축하 메시지를 전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이번 기념 총서에 담긴 내용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의 사역을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출판 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광림교회 김정석, 새해den교회 소강석 목사 등 정계와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기념 총서는 총 10권으로 1권에서 5권은 십자가와 말씀, 성령 등 신앙의 핵심을 주제로 한 설교 모음집, 6권에서 8권은 사도행전 강해집, 9권과 10권은 각각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역사서와 오순절 신학 관련 학술 논문 모음집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원 명성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2018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는 한 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음악회에서는 수원 명성교회 성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클래식과 성가곡 등 다양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조직위원회 이긍휘 위원장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앞둔 시점에서 오페라 대상 시상식이 우리나라 오페라의 100년 대계를 힘차게 열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은 영남 오페라단 4회 참리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 방송상은 바리톤 윤혁진 씨가 수상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오페라 탄생 70주년인데 한국 창작 오페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K-오페라가 탄생하는 날을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기독교 방송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성악가로서 더 열심히 정진하겠고 무엇보다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악가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3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연말 축제로서 시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눈 현장을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지만 오색찬란한 빛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성탄 트리로 제3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는 과거 천안의 상징이자 번화가였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이 원도심이 살아나고 천안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에선 교계 인사들을 비롯한 구본영 천안시장 등 정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특별하게 초청된 다문화 이주민과 전등식을 진행해 천안 시민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어 파페라 에클레시아와 잼스틱, 예슈아트 등 다채로운 축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매년 진행되는 축제를 통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며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공공단체가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원도심이 세태가 엄청 많이 된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축제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제가 지켜본 결과 아주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경제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동네의 다른 상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축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내달 30일까지 데일리 콘서트, 쿠폰북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높이 10m 규모로 제작된 대형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3일까지 환하게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산성교회를 부산방송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산성교회에서는 특별한 오후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99 백호 선교사 파송을 위한 예배인데요. 지금 산성교회 담임 목사인 허원구 목사가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산성교회에 부임한 후 2003년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 1호 선교사를 파송하며 백호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선포한 뒤 꼬박 22년이 흘러 지난 주일 백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날 파송식에서는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유용현 선교사와 티국으로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권향유, 이옥합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특별히 산성교회 출신으로 파송받게 된 권향유 선교사는 이번 파송이 무척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할인 하나님의 영적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할에 실현되도록 저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는데 다 떠나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의 별을 보고 중단 없이 끝까지 1500km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2년간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달려온 산성교회는 2018년 12월 현재 전 세계 50개국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진행령밖에 없죠. 계속 나가는데 백호가 완성이 아니고 계속돼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산성교회. 앞으로도 보내는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전북 익산 극동방송의 FM방송 허가를 감사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목회자와 성도 5천여 명이 초청된 행사에서는 CCM 가수 소리엘과 소울싱어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전북 익산 극동방송은 2018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 전주, 익산 등 전라북도 모든 지역으로 전파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전주 동은교회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동은교회 서정수 목사는 예배에서 전주 지역 교회 부흥은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며 낮은 자리에서 항상 섬기며 서로 뜻을 합쳐가는 장로회가 돼 전주 지역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제23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전주 동은교회 성동기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협의회가 제6차 송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치료와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송년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10대 대표회장 나세웅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구체적인 사랑이라며 웨슬리언 교회협의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웨슬리언 교회협의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양기성 사무총장이 웨슬리언 교회 헌법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협성대 김영선 교수의 주제 강의와 인천 부광교회 김상현 감독 등이 강사로 나선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웨슬리언 교회 협의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제11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2019년 신년 할애회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와 라스베이거스, 호주 시드니 집회사역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전 대덕교회가 이중삼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유재경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대전 선호회장 이승호 목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갔던 그 길을 따라 아름다운 비전을 계승함으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담임 목사 취임식에선 유재경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소리를 듣고 또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듣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목회로 섬기고 싶습니다.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에선 33년 동안 대덕교회를 섬긴 이중삼 목사를 대덕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예장통합 대전 선호회가 공로 목사 추대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중삼 원로 목사는 주의 날에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답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독인회가 2018 불우이웃 돕기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글로벌 생명사랑복지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총무 손승진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회원들은 울산을 방문해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울산 생명사랑복지회 대표 강봉조 목사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울산 생명사랑복지회 사역보고에 이어 이채희 국회의원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전도하고 교회와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국내외 선교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기독인회는 매월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회화작품으로 표현한 그림책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인생의 실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작업실. 기독작가 이호연 씨가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갖게 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신앙을 함께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은 회화사 속에 여러 추상적 표현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 성경을 통한 묵상과 맑은 영혼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미술관도 가봤어요. 그 미술관 가서 뭘 그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자는 생각이 딱 났어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은 이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회화작품으로 돌아보는 신앙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의 원죄와 사랑,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의 긍휼함, 기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아이들이 알기 쉽게 그려서 엮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제 그림을 통해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더욱더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호연 작가는 24일부터 31일까지 성탄절 주간 예수님, 지금 여기에를 주제로 성경 이야기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신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다툼, 허영, 원망,
시비 등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적했던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 역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 이는 교회가 복음 증거 공동체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생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과 비유, 순종, 십자가 죽음 등에 대해서도 한 차원 높은 묵상의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회복의 은혜,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이 책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써온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가는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막연하게만 느껴왔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각도로 되짚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한 차원 깊게 묵상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문화선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전문적인 문화선교 연구를 해오신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섬기고 계신 이 문화선교 연구원의 활동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선교 연구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문화선교연구원은 이제 1998년도에 한국교회 문화선교를 돕기 위해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원이 생겨날 당시만 하더라도 소비문화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일한 다원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변동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들이 많이 위협받았고요. 예. 또 동시에 대중문화가 굉장히 확장되는 또 그런 활성화되는 단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뜻을 함께한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은 장신대 총장으로 섬기시는 임성빈 교수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교회가 문화선교를 잘 해야 된다. 문화를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또 좋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섬기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는 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문화선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은 낯설어하는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문화선교원의 지난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아, 문화선교가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나요? 예, 문화선교라는 개념이 참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말 그대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연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깊이 더욱 연구하고요. 대중문화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또 연구 자료를 발간하고 한국교회와 공유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목회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또 문화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문화와 목회의 접점을 마련하는 일도 해왔고요. 또 동시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담론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과정 가운데 문화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 왔고요. 특별히 기쁨의 부활절 50일 프로젝트와 같은 한국교회 부활절 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뮤지컬도 만들어 왔고요. 또 2030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문화 매거진 오늘이라고 하는 매거진, 문화 매거진도 14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또 다음 세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단편 영화들도 또 만들어 오는 뭐 전방위적인 그런 문화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 참 이 문화선교가 따지고 보면 정말 파급력이 있는 것 같은 게요. 맞습니다.
K-팝은 뭐 BTS를 위시한 뭐 정말 많은 이 그럼요. 문화들을 또 전파를 하고 있고 스포츠는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베테랑 예. 박항서 감독 그렇죠. 예, 그런 뭐 낭보가 전에 온다든지 이런 굉장히 큰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독 콘텐츠, 예. 기독 콘텐츠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특히 필름 포럼 그리고 서울 국제사랑영화제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뭡니까? 영화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특별히 이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전에 서울 기독 영상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이제 서울국제 사랑영화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 기독 영상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또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들과 공감하는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국제 영화제까지 저희들이 발돋움했고요.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마련해 왔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이제 6년 전에 기독 영화 전용관이라고 하는 필름 포럼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좋은 영화들이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사실 이 영화들이 너무 짧은 시간만 소개가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영화들을 365일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또 좋은 또 일반 예술 영화들 또 이런 독립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감하는 소통의 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6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2대 후문 앞에 있는 필름 포럼이라고 하는 극장을 인수를 했고요. 기독 영화 전용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기독 영화들은 저희들이 다 그곳에서 상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의 장으로 또 문화 플랫폼으로 그 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998년에 문화선교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건데요. 맞습니다. 문화로 정말 소통하는 이 시대에 문화선교연구원이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고 보시나요? 네, 20주년을 맞이하니까 저희도 참 마음의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불변하지만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늘 새롭게 증언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 점에서 문화선교 사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문화선교 2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선교에 대한 어떤 이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기뻤고요. 또 저희들이 해마다 그 문화선교 트렌드들도 제안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 속에서 복음을 또 교회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이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 요즘에는 더욱더 지금 문화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물어보세요. 점점 그런 이제 요구점들도 많고요. 그 점에서 저희 문화선교연구원의 20년은 어떻게 보면 한 개별 단체 20년이라기보다는 한국교회 공공재로서 문화 공공재로서 한국교회가 문화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로서 문화선교연구원 20주년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화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실 세상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국교회 문화선교도 어떤 그 지향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중심으로 지향을 하면서 지금 나가실 생각이신지. 결국 한국교회는 결국 열매는 문화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뿌리 내림을 참 잘해왔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는 문화를 변혁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지향되어야 되고요. 또 일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신앙의 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있고 급변하는 문화들 가운데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 큰 변화도 있고요. 너무너무 급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세상이 소통하는 그런 과제가 더욱더 필요하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선교가 위기를 맞는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문화는 또 다음 세대의 언어와 또 감성과 또 다음 세대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요. 또 다음 세대들의 세계관들을 또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다음 세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이 증언될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전략들을 또 제안하는 일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이라는 진리는 하나지만 그것이 전해지는 통로인 문화는 좀 더 다양하게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까지도 이분법적인 게 참 많습니다. 교회는 선이고 문화는 악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문화와 교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좋은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문화사역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적인 문화사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영성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 지원이라는 건 다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문화선교 또 문화의 지형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문화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선교연구원의 그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인류가 존속하고 또 복음이 증언되는 한 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증언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활동들을 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기독영화제인데요. 그리고 필름포럼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화선교를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필름포럼이라고 하는 공간은 교회와 세상에 만나는 또 그런 제3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만나고 또 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런 이 플랫폼 공간에서 세상과 함께 만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다양한 기획과 또 아이디어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들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문화연구는 정말 지속되어야 될 과제거든요. 저희 연구원 문화를 더욱더 연구하고 또 그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연구원 본연의 기능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수행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왔습니다. 또 그렇지만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를 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국 그것은 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또 현상이고 또 문화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선교연구원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한국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문화선교연구원의 20주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지향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우리 위에서 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선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선교사로서의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국 성도들과 또 교회들이 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